천민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겠다는 게냐? 조선시대 신분의 벽은 하늘보다 높았습니다. 양반과 천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청년이 그 선을 넘으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천민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했죠. 내 목숨이 아까우면 그 계집을 당장 잊어라. 하지만 그 천민 처자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단 한 번 본 얼굴로 사람의 과거와 상처를 꿰뚫어 보는 관상쟁이였거든요. 불 속에서 양반 자제보다 천민 아이를 먼저 구하고 독이 든 술잔을 단번에 알아채는 그녀. 신분을 따지지 않고 오직 생명의 무게만을 보는 여인 앞에서 완고했던 늙은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0년 전 자신도 신분 때문에 포기했던 사랑. 이번에는 아들에게 같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분의 벽을 넘어선 한 여인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늙은 아버지가 마침내 내린 선택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라도 나주 목사댁 사랑채 마루에 저녁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세강은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노을빛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올해로 58. 환갑을 앞둔 나이에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외아들 이윤의 혼사였습니다. 아버님,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이세강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윤이었습니다. 27 청년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이 서려 있었죠. 들어오너라. 이윤이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이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소자, 혼인할 사람을 정했습니다. 이세강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이미 집안 어른들이 점지해둔 양반 규수가 있었습니다. 나주 부사의 조카딸이었죠. 문중 어른들도 모두 찬성한 혼사였어요. 그 처자가 누구냐? 이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장터에서 관상을 보는 채연아라는 처자입니다. 순간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이세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하지만 이유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천민 출신이옵니다. 하오나 아버님, 그 처자는 입 다물어라. 이세강이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주먹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대대로 내려온 이 집안에 천민을 며느리로 들이자는 것이냐? 아버님의 뜻을 거역할 생각은 없사옵니다. 하오나 소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세강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언제나 순종적이던 아들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죠. 물러가거라. 당장. 아버님, 물러가라 하였다. 이세강의 호통에 이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그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소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홀로 남은 이세강은 촛불을 바라보며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내리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당혹감이었을까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호지를 열자 마당에 피어난 매화가지가 보였어요.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0에도 더 지난 일이었어요. 이세강이 25 청년이었을 때 그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녀의 딸이었죠. 아름다운 처자였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그 인연을 끊어야 했습니다. 신분이 다르면 함께할 수 없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아버지의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그 처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매화꽃이 필 때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죠. 이세강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어요. 아들놈이 나와 같은 아픔을 겪게 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었어요. 가문의 채통이 있었고 문중 어른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대로 지켜온 이 집안의 명예가 있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처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쯤은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세강은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석가래만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이세강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었어요. 어젯밤 내린 결정을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그 처자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신분이고 뭐고 일단 그 계집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한다. 만약 아들을 현혹한 것이라면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인을 불렀습니다. 나주 장터에서 관상을 본다는 처자가 있다지? 예, 나으리. 채연하라 하옵니다. 요즘 장터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하옵니다. 그 처자 어디서 관상을 보느냐? 포목전 앞 느티나무 아래라 들었사옵니다. 이세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낡은 도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때 선친께서 입으시던 옷이었죠.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고 색도 바랬어요. 삿갓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밖에 일이 있으니 아무도 따라오지 말거라. 나으리 그 차림으로 어디 가시려고? 묻지 말고 물러가라. 하인이 물러갔습니다. 이세강은 거울 앞에 섰어요. 낡은 도포를 걸치고 삿갓을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행색의 늙은이가 서 있었죠. 이 정도면 모를 것이다. 그는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나주 장터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세강은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삿갓 아래로 보이는 길가 풍경들이 낯설었죠. 평소에는 가마를 타고 다녔기에 이렇게 걸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장터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을 나르는 남정네들, 채소를 파는 아낙네들, 그리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아이들까지. 북적이는 장터의 풍경이었죠. 이세강은 포목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작은 자리 하나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한 처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채연하였어요. 22이라 했던가요? 하얀 무명옷을 입은 그녀는 생각보다 수수했습니다. 화려한 치장은 없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얼굴에는 분 한 번 바르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맑았어요. 그리고 깊었습니다. 이세강은 멀찍이 서서 그녀를 지켜봤어요. 한 노파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연하는 노파의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어머님,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지요? 노파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송금의 병의 기운이 보입니다. 약초를 다려 드시면 나아지실 것입니다. 하오나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고맙네. 그런데 값은? 노파가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파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물러갔어요. 연하는 빈자리를 정리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세강의 가슴이 조금 흔들렸어요. 돈도 받지 않고 관상을 봐주다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죠. 이세강은 천천히 걸어가 연하 앞에 앉았습니다. 일부러 허리를 더 굽히고 기침을 몇 번 했어요. 연하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연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본 것 같았죠. 어르신, 연하가 조용히 말했어요. 손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세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하는 그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마음속에 큰 짐을 지니고 계시군요. 이세강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한때 큰 자리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오나 지금은 무언가를 잃으셨군요. 아니, 스스로 놓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이세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일로 평생 후회하며 사셨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이세강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이 평생 숨겨온 그 상처를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그 아픔을 이 처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연하가 그의 손을 놓으며 말했어요.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부릅니다. 이번만큼은 다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세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만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맙소. 그는 돌아섰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내내 연하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번만큼은 다른 선택을. 이세강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이 처자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왜 그토록 그녀를 놓지 못하는지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천민 관상쟁이를 며느리로 들이면 이 집안은 어찌 되는가?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세강은 사랑채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매화를 바라봤어요. 꽃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30해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매화꽃 아래서 울던 그 처자의 얼굴이 지금도 또렷했죠.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을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세강은 잠들지 못한 채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이세강은 연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지 행색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행상인 차림으로 장터를 돌아다니며 그녀를 지켜봤죠. 연하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아들의 마음을 받을 만한 처자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장터는 오늘도 사람들로 붐볐어요. 채소 파는 안악, 생선 장수, 곡식을 나르는 남정네들까지. 그 한복판에 연하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연하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처자, 내 손 좀 봐주게. 술 냄새를 풍기는 사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어요. 연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십시오. 사내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하는 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송금해. 집안에 근심이 보입니다. 사내의 얼굴이 굳었어요. 자식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오나 당신은 여기서 술을 마시고 계시지요. 그게 사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연하는 그의 손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아이들의 얼굴부터 보셔야 합니다. 사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술집이 아닌 반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세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어요.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허리가 많이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백노인이었습니다. 나주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약초꾼이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는 노인이었죠. 처자, 백노인이 연하 앞에 앉았습니다. 연하가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어요. 어르신, 앉으십시오. 아니, 내가 앉을 일이 아니라네. 백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를 한참 바라봤어요. 처자, 요즘 이 장터에 소문이 자자하더군. 과찬이십니다. 관상을 본다지? 사람의 앞날을 내다본다고? 앞날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안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뿐입니다. 백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세. 사람의 값은 어디서 나는가? 순간 장터가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이세강 역시 숨을 죽이고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연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얼굴이 아닙니다. 신분도 아닙니다. 사람의 값은 마음에서 납니다. 백노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대답이네. 그 마음을 잃지 않길 바라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산삼한 뿌리일세. 몸이 안 좋을 때 다려먹게. 어르신, 이건 밖에 노인의 마음일세. 백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연하는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세강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 늙은이도 저 처자를 인정한 것인가. 백노인은 나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런 노인이 인정한 처자라면. 하지만 이세강은 여전히 망설였어요. 오후가 되자 장터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포목전 주인이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비단필 2필이 사라졌소. 분명 아까까지 있었는데. 주인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연하를 가리켰어요. 저 계집이다. 저 계집이 훔쳐갔을 것이오. 순간 모든 시선이 연하에게 쏠렸습니다. 뭐라 하시는 겁니까? 연하가 일어섰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천민 주제에 장터를 들락거리더니 결국 손버릇이 나온 것이지. 저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증거를 대봐라. 내 보따리를 뒤져봐도 되겠느냐? 포목전 주인이 연하의 보따리를 집어들었어요. 연하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인이 보따리를 풀었죠. 하지만 안에는 비단이 없었어요. 낡은 옷가지 몇 개와 종이, 북만 있었습니다. 이게 주인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소리쳤어요. 어디 숨겨놨을 것이다. 분명히 이 계집이 훔쳐간 게 틀림없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천민을 의심하는 눈초리들이었어요. 연하는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낮은 목소리 하나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이세강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행상인 차림이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비단이 언제 없어졌다 하였소? 그게 아까 1시경쯤 전이요. 그렇다면 이 처자가 범인이 아니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나는 1시경 전부터 이 처자를 지켜봤소.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소. 이세강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포목전 주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렇다 해도 그리고 이것을 보시오. 이세강이 가게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집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저 집더미 뒤를 한번 살펴보시오. 분명 비단이 있을 것이오. 뭐라고? 주인이 황급히 달려가 집더미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비단 2필이 나왔어요. 이게 어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주인장이 일부러 숨겨놓고 저 처자를 모함한 것 아니오? 아니오. 나는 그런 적이. 포목전 주인은 황급히 부인했지만 사람들의 눈초리는 이미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결국 비단을 들고 가게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연하는 이세강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소?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니까. 이세강이 돌아서려는데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이세강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무슨 말이오? 목소리가 깠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요. 연하는 미소 지었어요. 이세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무엇 때문에 저를 지켜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연하가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강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 처자, 나를 알아봤구나. 연하는 단지 관상만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돌아온 이세강은 창가에 앉았어요. 매화가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저 처자를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았고 문중 어른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세강은 잠들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연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값은 마음에서 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세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한 번 더 시험해 봐야겠구나.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주 포구 근처에 있는 곡물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한낮이었습니다. 갑자기 치솟은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죠. 불이야, 불. 사람들의 외침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장정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불길은 이미 창고 전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안에 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창고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이 2명 갇혔다고 하오. 뭐라고? 창고 입구에서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바로 그때 연하가 달려왔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사러 가던 길이었어요. 연기를 보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양반댁 도련님하고 머슴집 아이라고 하오. 한 아낙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연하는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연기 틈으로 희미하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련님부터 구해야 하지 않소? 당연하지. 양반 자제를 먼저 구해야지. 머슴 자식아 하나쯤이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위험했죠.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달랐습니다. 한 아이는 크게 울고 있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는 울음소리가 가늘었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연하는 창고 안을 응시했습니다. 연기 사이로 두 아이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비단옷을 입은 아이. 그 아이는 울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차림의 아이. 그 아이는 쓰러져 있었어요. 입술이 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연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비키십시오. 연하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연하는 치마폭을 걷어 올리고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저 계집이 미쳤나? 위험해. 들어가지 마.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하는 연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창고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웠어요. 연기가 목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양반 도련님은 기둥을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연기를 마셨지만 아직 의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집 아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을 쉬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슴집 아이에게 먼저 달려갔어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반 도령의 손을 잡았죠. 일어나세요. 빨리. 도령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연하는 두 아이를 이끌고 입구로 달렸어요. 창고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연하가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쿵. 연하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아이도 함께 넘어졌어요. 그 순간 창고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양반댁 하인이 도령을 안아들었어요. 도령은 기침을 하며 울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집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급히 아이의 가슴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해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해서 가슴을 눌렀어요. 하지만 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 도련님을 내버려 두고 머슴 자식부터 구했다지? 천민 주제에 감히. 신분도 모르는구만. 차가운 시선들이 연하를 향했어요. 하지만 연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의 가슴을 눌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신음을 냈어요. 그리고 토해냈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가래가 쏟아져 나왔죠. 살았다. 살았어요. 연하가 외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머슴집 아낙네가 달려와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복돌아, 복돌아. 아낙네가 울먹였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그래, 그래. 엄마가 여기 있다. 아낙네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연하에게 고개를 조아렸어요. 은인이십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도령을 나중에 구하다니. 천민이라 그런 것이지.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더 위급한 아이를 먼저 구했을 뿐입니다. 뭐라고? 감히. 그때 한 사람이 군중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이세강이었어요. 그는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모든 것을 봤어요. 연하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도, 머슴집 아이를 먼저 구하는 것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도. 이세강은 연하 앞에 섰습니다. 이 처자의 말이 맞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지 모르는 행색이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도령은 아직 의식이 있었소. 하지만 저 아이는 거의 숨이 끊어진 상태였소. 당연히 더 위급한 아이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 아니오?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양반도 천민도 없소. 이 처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소. 이세강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그는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연하도 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세강은 알았습니다. 이 처자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신분을 따지지 않고 생명의 무게만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30해 전 자신이 버렸던 그 마음을 이 처자는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몸은 연기로 새까맣게 물들었고 손은 화상을 입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괜찮소? 이세강이 물었어요.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손이 다쳤소? 금방 나을 것입니다. 연하는 웃었어요.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웃었습니다. 이세강의 가슴이 저렸어요. 어르신,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양반이든 천민이든 모두 똑같이 귀하지요. 이세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연하는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어요. 하지만 고개만큼은 꼿꼿했습니다. 이세강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처자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는가.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쌓아올린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이세강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서자 이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얼굴이. 이세강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했어요. 유나, 예, 아버님. 내가 사랑하는 그 처자를. 나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구나. 이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그 말씀은. 하지만 이세강이 손을 들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이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세강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매화가 보였어요.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오늘 본 광경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연하, 머슴집 아이를 먼저 안아드는 모습,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세강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세강은 잠들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분명하게. 나주 읍내 사또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임 목사의 초상화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 초상화는 사또댁 사랑방에 오래도록 모셔져 있던 귀한 물건이었죠. 초상이 없어졌다. 사또댁 아전이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대체 누가 가져간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아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초상화를 훔쳐간 것이 분명했어요. 천민들부터 조사하라. 아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또댁을 드나들던 심부름꾼들이 모두 불려왔어요. 연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며칠 전 사또댁에 약초를 배달한 적이 있었거든요. 연화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천민들과 함께였어요. 모두들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너희 중 누가 초상을 훔쳐갔느냐? 아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이 없으면 모두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연화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천민은 항상 이런 식이었죠.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의심받는 것이 천민이었어요. 바로 그때 백노인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시오. 아전이 돌아봤어요. 누구시오? 나는 이 고을을 오래 지켜본 늙은이요. 이 일에 대해 아는 바가 있소. 백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을 가리켰어요. 초상이 사라진 곳을 한번 보여주시오. 아전이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노인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어요. 연화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랑방은 깨끗했어요. 하지만 벽에 초상이 걸려있던 자리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백노인이 그 자리를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자, 와서 보게. 백노인이 연화를 불렀어요. 연화가 다가갔습니다. 여기를 보게. 무엇이 보이는가? 백노인이 벽을 가리켰습니다. 연화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봤어요. 벽에는 작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종이 조각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연화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결을 만져봤어요. 이 종이는 사흘쯤 전에 떨어진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는가? 아전이 물었습니다. 연화가 종이를 들어 보였어요. 종이의 습기를 보십시오.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살짝만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상은 사흘 전 밤에 조심스럽게 떼어진 것입니다. 급하게 훔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정성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자국을 보십시오. 연화가 벽에 손자국을 가리켰어요. 왼손 새끼손가락 마디가 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끝에 굳은 살이 두껍습니다. 붓을 자주 잡는 사람이지요. 아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붓을 잡는 사람이라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사 민서방이 어젯밤 급히 고향으로 떠났다고 하던데요. 하인 하나가 말했어요. 아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서방? 그자 왼손 새끼손가락이 굽지 않았더냐? 맞습니다. 어릴 적 다쳐서 그렇게 되었다 하옵니다. 아전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자를 당장 찾아라. 하인들이 우르르 뛰쳐나갔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백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네. 처자는 사람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흔적까지 읽는구나. 과찬이십니다. 연화가 고개를 숙였어요. 백노인이 그녀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네.
마당에 무릎 꿇고 있던 천민들이 풀려났습니다.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연하도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이세강이었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연하가 종이 한 조각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모두 봤습니다. 어르신, 연하가 그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세강은 말없이 연하를 바라봤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처자, 어찌 그리 사람을 잘 보는가? 잘 본다기보다는 그냥 보일 뿐입니다. 보인다? 예.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상처도 모두 얼굴에 남습니다. 이세강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렇다면 내 얼굴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연하가 이세강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전 믿었던 분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보입니다. 이세강의 손이 떨렸어요.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셨지요. 특히 자식 앞에서는 더욱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그 상처를 숨기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애쓰셨어요. 혼자서 오랜 세월 사귀셨습니다. 이세강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연하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르신, 연하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이세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하가 미소 지었어요.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요. 이세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이세강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용서라. 3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를 배신한 것은 친구였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였죠. 그 친구 때문에 이세강은 벼슬에서 물러나야 했고 고향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세강은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아들에게조차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것을 봤어요.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그 상처를. 이세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처자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보는구나. 그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서자 이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응. 이세강은 대답 대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나. 예, 아버님. 내가 사랑하는 그 처자.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구나. 이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이제 아셨습니까? 아직 다 안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세강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금씩 보이는 것 같구나. 내가 왜 그 처자를 놓지 못하는지. 이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님,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한다. 이세강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세강은 홀로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꽃잎을 비쳤습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세강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진 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처자가 어쩌면 자신에게도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연하는 이윤을 만났습니다. 장터가 파하고 난 뒤였어요. 이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느티나무 아래 앉았어요. 연아, 도련님, 아버님께서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소? 이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연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시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소?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연아의 대답은 차분했어요. 이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연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연아가 갑자기 이윤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도련님, 왜 그러시오? 오늘 일찍 들어가십시오. 무슨 말이오? 연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윤의 관상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도련님의 얼굴에 흉한 기운이 보입니다. 흉한 기운? 예, 오늘 밤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이 웃었어요. 연아, 너무 걱정 마시오. 나는 괜찮을 것이오. 하지만, 그리고 나는 무술도 조금 익혔소. 걱정 말고 들어가 쉬시오. 이윤은 연아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아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도련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정말 알겠소. 조심하겠소. 이윤이 연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럼 먼저 들어가겠소. 연아도 조심해서 가시오. 이윤이 걸어갔습니다. 연아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이윤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골목길을 걷고 있었죠.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이윤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쉭! 뒤에서 무언가 날아왔어요. 이윤이 몸을 피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땅바닥에 떨어졌죠. 누구냐? 이윤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사내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윤이 뒤로 물러섰어요. 사내가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번쩍였어요. 크! 이윤이 팔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어깨를 스쳤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사내가 다시 칼을 휘둘렀어요. 이윤은 필사적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짧은 순간 이윤은 사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왼쪽 뺨에 긴 흉터가 있었어요. 목덜미가 두툼했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흑! 이윤이 쓰러졌습니다. 사내가 달아났어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 연아가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약초를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땅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련님, 연아가 달려갔습니다. 이윤이었어요.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연아가 이윤을 흔들었어요. 이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연아, 연아요. 예, 저입니다. 괜찮으십니까? 공격을 받았소.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도련님을? 이윤이 힘겹게 말했어요. 얼굴을 봤소. 어둠 속에서 잠깐이었지만 봤소. 어떻게 생겼습니까? 왼쪽 뺨에 긴 흉터가, 그리고 목덜미가 두툼하고 등이 약간 굽었소. 이윤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연아가 급히 치마폭을 찢어 상처를 감쌌습니다. 버티십시오. 제가 집까지 모시겠습니다. 연아가 이윤을 부축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윤의 몸이 무거웠지만 연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목사댁에 도착했습니다. 사람 살려,
도련님이 다치셨소? 연하의 외침에 하인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이세강도 급히 나왔습니다. 윤아. 이세강이 아들을 안아들었어요. 이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이세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윤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의원을 불렀어요.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며칠 쉬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의원이 말했어요. 이세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 밖에서 연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세강이 나왔습니다. 처자. 예, 어르신. 고맙소. 내가 아니었으면. 이세강의 목소리가 멎었어요. 연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윤희가 범인의 얼굴을 봤다고 했소? 예. 자세히는 아니지만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특징이요? 연하가 이윤이 했던 말을 전했어요. 이세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왼쪽 뺨에 흉터, 두툼한 목덜미, 구분 등. 이세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어요. 처자,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릴 수 있겠소?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말씀하신 특징만으로요? 그렇소. 내 재주라면 할 수 있지 않겠소? 연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세강이 종이와 먹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연하가 자리에 앉았어요. 붓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그리기 시작했어요. 왼쪽 뺨에 긴 흉터를 그렸습니다. 두툼한 목덜미, 약간 굽은 어깨. 이윤이 말한 특징들을 하나씩 그려 넣었어요. 한 10경쯤 지났을까요? 연하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그렸습니다. 이세강이 그림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림 속 사람은 장인우였습니다. 나주 현감 장원규의 아들이었어요. 이세강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원규의 아들, 장인우. 왜 장인우가 이윤을 습격했을까요? 이세강은 곧 깨달았습니다. 장원규는 예전부터 이윤과 자기 딸을 혼인시키려 했었어요. 하지만 이윤이 거절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윤이 천민처자와 혼인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원규가 분노했을 것이었어요. 감히 내 아들을. 이세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어요. 처자, 이 그림을 관아에 가져가야 하오. 예, 어르신. 연하가 그림을 조심스럽게 말았습니다. 이세강이 하인을 불렀어요. 당장 포도청에 이 그림을 전하라. 그리고 장인우를 찾으라고 하라. 예, 나으리. 하인이 달려나갔습니다. 이세강은 이윤이 누운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윤은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세강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윤아, 아비가 지켜주마. 반드시 지켜주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밖에서 연하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도련님, 부디 무사하시길. 연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포도청에서 장인우를 잡았다는 소식이 왔어요. 연하가 그린 그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장인우는 결국 자백했어요. 아버지 장원규의 사주를 받고 이윤을 습격했다고요. 장원규는 파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우는 귀양을 갔어요. 이윤의 상처도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세강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천민을 며느리로 들이면 이런 일이 또 생길 것이다. 신분의 벽, 그것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세강은 결심했어요. 연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이윤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세강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천민을 며느리로 들이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신분의 벽, 세상의 시선, 문중 어른들의 반대,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연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던 모습, 진실을 밝혀내던 모습, 이윤을 구하던 모습,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이세강은 결심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세강이 연하를 불렀어요. 연하가 목사댁에 왔습니다. 사랑채로 안내되었어요. 이세강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깊었어요. 앉으시오. 연하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처자, 예, 어르신.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아닙니다. 이세강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자, 나는 솔직히 말하겠소. 아직도 마음을 완전히 정하지 못했소. 연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세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천민을 며느리로 들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자도 알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문중의 반대, 그리고 또다시 닥칠 위험까지. 이세강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는 우리 윤희가 다시는 다치지 않기를 바라오.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처자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십시오. 당분간 고을 밖으로 나가 있어 주겠소? 연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장원규와의 마찰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소. 처자가 여기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오. 이세강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알았어요.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얼마나 나가 있어야 합니까? 글쎄, 한 달쯤? 아니, 2달쯤? 이세강은 일부러 애매하게 말했어요. 연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소? 예. 도련님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세강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영산강 너머에 낮은 구름이 하나 있소. 거기 오두막이 있으니 거기서 지내시오. 예, 어르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인을 보내겠소.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연하가 일어섰어요. 인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문을 나서는 연하의 뒷모습을 이세강은 오래 바라봤어요. 과연 돌아오겠는가? 이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연하가 떠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왜 그러십니까? 연하가 무슨 잘못을? 윤아, 이것은 너를 위한 일이다. 저를 위한 일이라니요? 이세강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험하다. 그 처자가 정말로 내 곁에 있을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구나. 아버님, 만약 그 처자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연하는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종이와 먹, 붓.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했어요. 처자, 어디 가시오? 잠시 떠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언제 돌아오시오? 모르겠습니다. 연하는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백로인도 왔어요. 처자, 이것을 가져가게.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약초들이 들어 있었어요. 몸이 아플 때 쓰게. 그리고 백노인이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게.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연하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영산강을 건넜습니다. 낮은 구릉이 보였어요. 그곳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았어요.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문짝도 삐걱거렸습니다. 연하가 문을 열었어요. 안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야 하는구나. 연하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방을 쓸었어요. 구멍난 지붕은 나뭇가지로 막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은 끈으로 고정했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연하는 방 한가운데 앉았어요. 등잔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혔죠.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연하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세강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처음 봤던 모습, 거지 행색으로 앉아있던 그 얼굴을요. 쓸쓸한 눈빛, 깊은 주름, 굳게 담은 입, 하나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얼굴 뒤에 숨어있던 것들도 그렸습니다. 배신당한 상처, 아들을 향한 사랑, 신분에 대한 고뇌, 모든 것을 그려 넣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하는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르신, 저는 압니다. 어르신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혼잣말이었습니다. 도련님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어르신께 상처가 될까 두렵습니다. 눈물이 그림 위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련님을, 그리고 이 사랑을. 연하는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홀로 오두막에서 지냈어요. 낮에는 근처 산에서 약초를 캤고 밤에는 등불 아래서 이세강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웠지만 연하는 이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도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것이 연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문을 열자 백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처자, 그동안 잘 지냈는가? 백노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을 봤습니다. 이것은 목사댁 어르신의 초상입니다. 백노인이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그렸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초상이 아니구나. 예, 이 그림에는 처자의 마음이 담겨 있네. 그 어르신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연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처자, 외롭지 않은가? 괜찮습니다. 도령을 만나고 싶지 않은가? 연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제가 가면 도령님께 또 위험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댁 어르신께서 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백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역시 처자는 다 알고 있었구나. 예.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겠는가? 연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 사랑이 진심이라면 기다림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노인이 연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좋은 마음이네. 그 마음 잃지 말게.
백로이는 약초 몇 가지를 두고 갔습니다. 연하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닷새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세강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연하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이세강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것이었죠. 어르신, 앉으십시오. 연하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세강이 앉았어요. 한참을 숨을 고르더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낡은 오두막이었지만 연하가 정성스럽게 정돈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세강이 천천히 일어나 그림 앞으로 갔어요.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얼굴만 그린 것이 아니었어요. 연하는 그의 마음까지 그려 넣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 아들을 향한 사랑, 신분에 대한 고뇌, 모든 것이 그림 속에 담겨 있었어요. 이세강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자, 예, 어르신. 어찌 내 마음속까지 이리 그려놓았는가. 이세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에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도록 혼자 감당해 오셨지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애쓰시며. 이세강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처자는 왜 도령을 찾아가지 않았는가? 도령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로운데도. 연하가 미소 지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도령님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세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자. 이세강이 연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어르신. 연하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세강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처자, 내가 잘못 생각했소.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제가 어찌 감히. 아니요. 듣고 가겠소. 이세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나는 신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소. 세상의 시선을 너무 두려워했소. 하지만 처자를 보니 알겠소. 사람의 값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세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자, 내 며느리가 되어주겠소? 연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르신, 윤희를, 내 아들을 부탁하오. 연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세강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처자. 이 늙은이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두막에서 돌아온 이세강은 혼례 준비를 명했습니다. 윤희와 연하의 혼례를 올리겠다. 그 말에 목사댁이 술렁였어요. 하인들은 놀랐고 문중 어른들은 반대했습니다. 천민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이 집안 채통이 어찌 되겠소. 하지만 이세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정한 일이오.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른들도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보름 후였어요. 목사댁 마당에서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하는 오두막에서 돌아왔어요. 이윤이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연하, 도령님.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이윤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고생이 많았소. 아닙니다. 이제 함께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연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 상을 차렸어요.
북과 장구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댁의 잔치 분위기가 감돌았죠.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목사댁에서 천민을 며느리로 들인다더라. 세상에 그런 일이. 나주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특히 양반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소문은 장원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장원규는 파직된 후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들 장인우가 귀양 간 것도 모두 이세강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감히 천민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장원규가 이를 갈았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습니다. 이 혼사를 막아야 한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목사댁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연하는 신부 차림을 했어요.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 머리는 곱게 올렸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이윤도 신랑 예복을 입었습니다. 푸른 두루마기에 사모간대를 갖췄어요.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앞으로 나오시오. 두 사람이 마당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서로를 향해, 그리고 이세강을 향해. 이세강은 높은 자리에 앉아 지켜봤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어요. 상마다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약주가 돌았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세강 앞에도 상이 놓였어요. 술잔이 올려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으리.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낯선 사내였어요. 하지만 축하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준비한 축하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사내가 술병을 내밀었어요. 하인이 받아 이세강 앞에 올렸습니다. 이세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소. 하인이 술을 따랐습니다. 잔이 가득 찼어요. 이세강이 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하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잠깐. 모든 시선이 연하에게 쏠렸습니다. 연하는 이세강에게 달려갔어요. 어르신, 그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잔의 빛깔이 이상합니다. 연하가 잔을 들여다봤어요. 술의 색이 미묘하게 탁했습니다. 그리고 잔 가장자리에 아주 희미하게 푸른빛이 돌았어요. 이것은 독입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독이라니 무슨 소리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연하는 술을 올린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사내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톱 밑에 푸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이 술에 독초를 탔군요. 연하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니요. 그럴 리가. 손톱을 보십시오. 초호를 만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초호. 맹독성 약초였어요. 단 몇 모금만 마셔도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사내가 뒤로 물러섰어요. 이건 나는.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서 놀고 있던 개가 달려왔습니다. 복돌이가 데리고 놀던 개였어요. 개가 땅바닥에 떨어진 술 몇 방울을 핥았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개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경련을 일으키더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마당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세강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자를 잡아라. 하인들이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내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붙잡혔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이세강이 소리쳤습니다. 사내가 떨었어요. 나는 말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사내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장원규 어르신이 시키셨습니다. 순간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장원규가? 이세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감히 내 혼례 자리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세강이 하인들에게 명했어요. 당장 포도청에 알려라. 장원규를 잡아들이라. 예, 나으리. 하인들이 달려나갔습니다. 연하는 쓰러진 개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돌이 울고 있었습니다. 누나, 강아지가 미안해, 복돌아. 누나가 미처 막지 못했어. 연하가 복돌을 안아주었어요. 복돌이 연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윤이 연하에게 다가왔어요. 연하, 괜찮소? 예, 다행히 어르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윤이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내가 아니었으면. 이세강도 다가왔어요. 연하를 내려다봤습니다. 처자, 아니 며느리. 연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또다시 이 늙은이를 살렸구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 이세강이 연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림이 계속됐어요. 천민이라 해도 저 처자는 범상치 않구나. 목숨을 2번이나 구했다지. 어쩌면 이 혼사가 옳은 일인지도 모르겠소.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포도청에서 장원규를 잡아들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어요. 독을 탄 사내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장원규는 유배형에 처해졌어요. 먼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나주 고을의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연하와 이윤의 혼례는 다시 치러졌어요. 이번에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신방에서 2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연하. 예, 서방님. 힘들지 않았소? 그 긴 시간을.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윤이 연하의 손을 잡았어요. 2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매화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이세강은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이었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구나. 30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선택을 이번에는 해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매화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창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세강이 그것을 손바닥에 받았어요.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목사댁은 따뜻했어요.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목사댁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장터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집안일을 마치면 장터로 나갔어요. 느티나무 아래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처자, 오늘도 나왔구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연하는 여전히 관상을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약초를 알려주었어요. 힘든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처자, 고맙소.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연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어요.
나주뿐 아니라 이웃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댁 며느리가 관상을 본다더니 정말이구만. 천민 출신이라던데 참 훌륭한 사람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급제했어요.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작은 고을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저 수령 어르신은 참 다르시다. 양반이든 천민이든 공평하게 대하시지. 백성들이 이윤을 존경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연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힘든 송사가 하나 있었소. 하지만 잘 해결했소.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오늘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윤이 연하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렇소. 당신이 곁에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세강은 날마다 행복했어요.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통통한 사내아이였어요. 할아버님, 그래. 우리 손주. 이세강이 손자를 안아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작은 손을 감싸 쥐었어요. 이 아이가 신분을 따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구나. 연하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 그럴까? 예. 이 아이는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니까요. 이세강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매화꽃이 만발했어요. 목사댁 마당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세강은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손자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저 꽃 예쁘죠? 그렇구나. 참 예쁘구나. 할아버지는 왜 매화를 좋아하세요? 이세강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꽃은 말이야.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는 꽃이란다. 겨울이 춥지 않아요? 춥지. 아주 춥지. 하지만 그 추위를 견디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단다.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세강은 매화꽃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 포기했던 사랑, 신분 때문에 놓아버렸던 인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에게는 그런 아픔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사람의 값은. 이세강이 중얼거렸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구나.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날렸습니다. 연하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이세강과 손자 곁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맙구나. 연하가 차를 따랐어요. 이세강이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 예, 어르신. 내가 옳은 선택을 했지? 연하가 미소 지었어요. 가장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세강도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때 백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오, 다들 여기 모여 계셨구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연하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백노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좋은 광경이구만. 이렇게 화목한 집안이라니.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니. 이것은 처자의 진심 덕분이지. 백노인이 손자를 보며 웃었어요. 이 아이가 크면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둘러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돌도 왔어요. 이제 15이 된 복돌은 훌쩍 컸습니다. 누나, 복돌아 왔구나. 오늘 장터에서 엿을 샀어요. 드세요. 복돌이 엿을 내밀었어요. 손자가 좋아하며 받아먹었습니다. 고맙다, 복돌아. 연하가 복돌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백로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조심히 가십시오, 어르신. 백로인이 걸어갔어요. 복돌도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마당에는 이세강, 연화, 이윤, 그리고 손자만 남았어요. 이세강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참 아름다운 밤이구나. 그러게요, 어르신. 연화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윤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손자는 할아버지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이세강이 손자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연화와 이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 꽃잎이 날렸어요. 하나, 둘, 셋. 꽃잎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축복 같았어요. 신분을 넘어선 사랑, 진심으로 이룬 가족, 그리고 함께 맞이한 새로운 봄. 모든 것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세강은 손자를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전에는 이루지 못했던 꿈, 이번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회가 아닌 감사로 남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목사댁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집,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